2002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CEO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 있습니다. 1206년에 몽골 고원을 통일하고 인구 200만 명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 그를 모르는 황무지의 떠돌이 유목민이었습니다만 200만 인구로 당시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유럽 또 이슬람 세계의 3억 인구를 정복했습니다. 그가 정복했던 땅이 777만 평방킬로미터. 좀 많은 거니까 놀라셔도 괜찮아요. 777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알렉산더, 가로 해놓고 그가 정복했던 땅 면적을 넣어놨잖아요.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저 세 사람이 정복했던 땅을 다 합쳐도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실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의 최고 영웅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강인함 그리고 독특한 지도력의 영웅. 개인적으로는 21년 정도를 통치합니다만 몽골 제국이 12세기 말부터 15세기 중엽까지 150년 동안을 통치하게 했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뜨거운 인간관계, 이것을 중시한 사람입니다. 당시 몽골 사람들은 너커러, 이건 이제 평생 동지라고 하는 뜻이고, 안다, 이건 평생 친구라고 하는 뜻인데, 너커러와 안다라 하여서 태어난 곳, 그리고 태어난 날짜, 이건 다 달라도 죽는 자리는 같이 한다고 하는 철저한 의리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중심이 아니라 뜻 중심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가, 이게 중요한 것. 그리고 실력 중심의 인간관계를 중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동적인 것은 이분이 젊었을 때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사는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올 능력도 없고 싸울 만한 힘도 없어서 절치부심. 그야말로 복수를 다짐하며 이를 악물고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들과 이 힘을 합해서 이제 당당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찾아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아내를 도로 찾습니다. 찾아냈는데 문제는 아내가 이미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자기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아내를 빼앗아간 적장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조치라고 붙였습니다. 좋지 않아 그래야 되는데 조치. 뜻은 나그네, 손님,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 아들을 자기의 장자로 입적을 시켜요. 자기의 장자로.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이렇게 좀 그 징기스칸의 인간됨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뭐 대표적인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 아내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잡혀가게 됐고 힘이 없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계급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칸, 왕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본명인 타무진이라고 부르게 한 사람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거의 800년이 지났습니다. 1227년에 죽었으니까 798년 정도가 흘러갔는데 그는 여전히
최고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동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늘 사람들이 저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저렇게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의 성장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성장을 성공으로 간주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공은 우상이기도 하고요, 또 삶의 목적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공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장의 목표로 제시한 것을 보면 결코 특정 인물,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7번째 시간,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장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고 열매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신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열매는 나무가 자라야 맺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설령 맺는다고 해도 그건 보잘것없는 열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만약에 성장의 목표라고 한다면 교회의 성장 방향도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그저 대형 교회로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지냅니다. 그저 대형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대형화되어서 세계 가운데서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은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저하게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 정말로 대형 교회들이 되면서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고 십자가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한국교회 많이 컸습니다만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결코 성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십자가 정신으로부터 더 멀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잘 보십시오. 요즘 나에게는 특별하게 개척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거에는 신학교에 가서 개척할 사람들을 찾으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다 개척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학교에 가지고 개척할 사람 그러면 손을 번쩍 들고 저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대요. 심지어 어떤 신학생들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그런 것만 열심히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되면 대형 교회로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대형 교회가 생기게 된 것 아닙니까? 좀 큰 교회로 자꾸 가다 보니까
초대형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의 길이면 참 좋겠지만 문제는 성장의 길이 아니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성장, 숫자, 크기하고는 본문을 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성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 내가 보다 더 주님을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 원하는 것 좋아요.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 좋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영광도 받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 주님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밀려오는 이 세속의 물결이 너무 강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의 괴술에 빠질 수도 있고 간사한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고 모든 교훈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베이비 크리스찬의 수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 성장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가 아니라 그건 성장하고 또 달라요. 그냥 익숙해진 것 뿐이에요. 모든 예배가 거부 반응도 별로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정도여도 안 되고 단 한마디라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들었던 말을 또 듣고 싶어 하잖아요. 뭐라 그랬지? 한 번 더 말해줄 수 있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 물론 우리가 질적 성장을 잘 이루면 자연스럽게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적 성장 없는 외적 성장, 이게 병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 비대해질 경우에 비만은 건강의 적이잖아요. 비만은 건강의 적이에요. 어느덧 초대형 교회들이 너무 비대해진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좀 병적 요소를 많이 아는 우려할 만한 지경까지 온 것은 아닌지, 어쩌면 적절한 규모 그 가운데서 인격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지내는, 그러면서 열매 맺는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목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대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클 만큼 컸다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사실은 배울 게 있겠어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어느 정도 분량에까지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큰 거 맞아요. 사람들과 비교하면 잘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목표가 그리스도.
성경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더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성장에 기쁨이 있습니다. 금년에 꼭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장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한다. 앞에서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한다. 1장에 나왔던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 1장 17절부터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하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 남의 집 일에 일일이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남의 머리에 매주마다 관심 가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멘, 아는 일에. 3장에도 바울의 기도가 나왔었죠.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14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 나이 단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야 되는 것. 때에 맞는 성장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혹시 어떤 말 한마디 듣고 화가 치미는 분, 어떤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갑자기 성질이 나시는 분, 도저히 용서가 안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베이비입니다. 수많은 말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한마디 때문에 펄쩍 뛸 일 없어요. 아, 저 사람 참 속이 좁은 것 같아. 속만 좁은 게 아닌데 그 말 한마디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데. 속만 좁은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훨씬 더 안 좋은 것도 많아. 말도 험해. 그런데 말 험한 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지고 파르르 뜨는, 그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것. 언제까지 이유식을 드실까요? 부들은 이유식이 최고야 그러면서 아직도 이유식을 들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 나는 분 계세요?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적응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탈들이 잘 나더라고요. 그죠? 너무 탈들이 잘 나면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 조금 더 자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만하다고. 어떤 거든지 그냥 이만큼. 끝없이. 요러지 마세요. 오므라들지 마시고. 왜 많은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자라니까. 신앙이 어린 나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인격이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남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막 둘러봤더니 아무도 못 봤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스릴 넘쳤던 순간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도 있대요. 신앙의 수준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의 수준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많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5 또는 60이 정년이었던 시절은 가고 45이 회사를 떠나는 시기라는 의미로 사오정이란 말이 생겼고 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놈이란 뜻의 56도라고 하는 말이 생겼고 정년이 45세가 아니라 38세라는 의미로 38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더니 20대 태반이다, 백수다, 이 태백이라고 하는 억장이 무너져 내릴 듯한 말이 생긴 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더 좋아졌을까요? 울면서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말씀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16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두 말씀이 다 사랑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받았을 때,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라고 하고 물었을 때 이 테레사가 집에 가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집구석이 잘 돼야 돼요. 집구석이 사랑의 공동체가 먼저 돼야 돼요. 집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인상 쓰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님께 집중한다면 훨씬 더 밝은 공동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품이 좀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큰 인물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외로이 홀로 지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 정도는 돼야죠. 손을 내밀 수는 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손을 내밀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생각보다가 그냥 작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큰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1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1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1도 없는데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1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철저하게 전적 부패,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도 유명한 성경 기절.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옆 사람 귀에다 대고 항상 있을 것인데, 뭐라고 잘 안 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뭐가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집에서도 항상 있어야 돼요. 막 성질이 날 때도 믿음, 소망, 사랑, 그때도 있어야 되는 것.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속이 터질 것 같고 분노가 치밀 때도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사랑입니다. 구약의 십계명도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율법도 다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God is love,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예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랍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사랑이 이긴다. 그런데 이 책은 지옥에 대한 문제, 불신자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가, 아주 민감한 문제를 다루면서 심각한 교리 논쟁에 휘말리게 됐던 위험한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 지옥을 믿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니까. 그러나 이 책을 말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교리 논쟁에 뛰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사랑이 이긴다. 정답은 사랑이에요. 해결책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이긴다,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위험한 책을 좀 소개를 하게 됐어요. 바울 사도는 교회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이 성장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저 성장하는 교회라기보다 건강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주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각 지체가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몸, 잘 자라는 몸, 그 몸을 세우라.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 여러분, 진해의 발은 몇 개일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진해의 발은 몇 개일까요? 저도 몰라요.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발이 서로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기어가지 못하는 진해. 그건 뭔가 발이 많이 망가졌을 때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죠. 그죠? 발이 그렇게 많아도
지네가 그 발을 통해서 잘 기억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 살아있는 것,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꼼짝도 안 하고 누워 계셔 보세요. 남들이 다 죽은 줄 알죠. 그렇죠? 그건 죽은 상태예요. 꼼짝도 안 하면 죽은 거죠. 교회를 위해서 꿈쩍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쩍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 묻으면 안 되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묻으면 안 되잖아요. 뭐 공갈 치려고 하는 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묻히면 안 되니까 살아있음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 잘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77승 4패 안세영, 77승 4패. 걔는 미쳤어요. 그죠? 또 지금 결승에 올라갔는데 그야말로 납주머니를 차고 모래사장을 달리고 훈련했기 때문에 무릎 부상으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서 기어이 금메달을 따는 악바리. 빠르고 안정된 스윙을 위해서 팔, 다리, 머리, 눈, 온 근육을 고정하고 집중시키고 남자 선수들과 대결하면서 훈련의 강도를 높여서 세계에서 배드민턴 여제가 된 선수. 훈련이 안세영을 낳았습니다. 교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것.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영양분의 공급원이에요. 그죠? 모든 영양분의 공급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엔돌핀이 도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기쁨이 있고 그 자리에 행복이 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